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양 옆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이신가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신가요?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계실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이제 대할 때마다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옆에 우리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로 가시면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예수님이 만약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 우리는 그 옆에서 지켜보는 자로,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면 우리도 그 기적에 함께하는 자로 함께 돌아가고 함께 지켜보고. 아멘. 예수님 기도하시면 우리 그 옆에서 무슨 기도하시나 함께 한번 들어도 보고. 아멘. 그래서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다시금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느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고, 정말 공평교회 지금 스크린 가렸지만 이 스크린을 올리면 십자가가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낮이나 혹시 밤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조용히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 한번 다 서서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강단에서 비치는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빛과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그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감동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대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밥을 안 드시면 시장하세요. 잠을 안 주무시면 피곤하세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몰려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들을 하면 굉장히 지금 에너지가 소비되고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오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 늘 에너지가 고갈되고 피곤한 상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피곤하면 쉬고 싶잖아요. 좀 더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미며 밝기도 전에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그 언어상에 보면 광야를 의미하거든요.
아무도 없는 광야. 예수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던 광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광야. 그 곳 광야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셨다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 하면 나름대로 막 자극이 되겠죠. 우리 같으면 막 인기, 사람들의 인기가 막 높아지면 나도 모르게 우쭐거리게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목이 뻣뻣해질 수도 있고 더 많은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하고 싶은 막 욕구도 생길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랑 정반대이십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인기를 막 높일 때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빠져나오십니다. 숨으시고 피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그분의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랬다죠. 우리 젊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목회하는 한 새벽 기도를 피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게 피곤하게 하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38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또 밝히시고 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뭐 이게 가버나움에서 나오신 목적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 문장의 문맥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은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복음 전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것 또한 예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병도 치유하고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지금 가르치는 사역, 또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이런 예수님의 선제 사역을 균형 있게 잘 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부분만 껴서 하다 보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치유 사역만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오로지 치유, 오로지 문제 해결.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내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제사를 받고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따라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뜻, 자기의 어떤 욕구를 가지고 왔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혹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그리고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지면
그 신앙생활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무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오늘 39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들려주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죠. 가르치는 그 핵심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복음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르칠 때에 함께 오늘 상응한 것이 뭐냐면 귀신 들린 자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의 세계는 쫓겨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왕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아주 실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냐면 오늘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 자가 예수께 와서 꼬르륵대로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쉽게 얘기하면 문둥병 환자입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도 하고요. 이 나병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구약에 의하면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이 병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격리를 하죠. 또 코로나 판정을 받지 않아서도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에서 의심이 되면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확진이 될까봐 번질까봐 격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자가격리가 아니라 강제격리입니다. 강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 누구와도 성종할 수 없게끔. 왜냐하면 이 부정한 자에게 누군가가 손이 베이면 그 부정한 게 없는 겁니다. 전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올 수 없어요. 먹는 거, 심지어 목욕하는 거, 머리 깎는 거 모든 것을 다 혼자 해야 되는. 왜? 격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몸이 지금 막 보름이 생기고 썩어서 이게 끊어져 나가고 녹아져 내리고 코가 내리고 손가락이 막 둥글둥글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가면 완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괴물처럼 되어지는 이런 끔찍한 병이 나병 환자요 문둥병 환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더 큰 고통이 있다면 아마 굉장한 외로움일 것입니다. 혼자 있어야 되는 외로움.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몸이 그렇게 막 썩어서 문드러지고 형체가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녹아내려도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더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다면 아프면 우리가 병원 가죠. 그리고 약을 먹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픔이 있는데 그걸 느낄 수 없다면 그건 더 큰 어려움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간 쪽에 문제가 온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게 만성이 되기까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가보면 대부분 간경화 말기,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습니다라는 판정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왜요?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보면 아프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남녀 환자를 보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영적으로 남녀 환자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과 장기화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교회 안에 이 문둥병처럼 썩어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드러낼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일단 내가 살기 편하고 내 배가 부르고 여러 가지 삶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전혀 영적으로 내 문제가 와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금 현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40절의 기도가 사실 나왔습니다. 오늘 남녀 환자 이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법입니다.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남녀 환자에게까지 소문이 들려댔죠. 예수,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예수만 만나면 치료받는다.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든지 소외시키지 않는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들었을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경제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자기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면 부정한 것이 옮겨지게 되고 이 문둥병이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격리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남녀 환자는 더 이상 이 외로움과 이 힘듦을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만나면 나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시로라기 같은 소망이 있었겠죠. 그 소망이 그 문둥병자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까지 나갈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병원 가도 되고 한의원 가도 되고 침 맞아도 되고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남녀 환자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불치병, 난치병이 남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죄 가운데 지금 완전히 죄가 다 퍼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남녀 환자가 자기 병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께 간구했듯이 오늘 이 남녀 환자의 믿음, 이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 남녀 환자의 마음을 한번 잘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또 그 누구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약의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로 나온 이 남녀 환자, 우리 주님은 그 남녀 환자의 겉뿐만 아니라 그 상한 심령을 뚫어보시는 분이세요. 오늘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표현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표현할 때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한번 느껴본 적 있으세요? 있다면 그게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까? 어떤 사건을 보고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보셨나요? 이걸 히브리어 언어로 해석을 하는 의미가 여자의 자궁의 흔들림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자기 자신이 힘든 것 이상으로 느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그 이끄는 기도와 그 사랑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서 그 남영한 자, 그 율법을 어기고 그 부정한 자이지만 예수께 나온 그 남영한 자의 그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 손을 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전염병인데, 예수님도 사람인데 손 내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그 전염병이 올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생각은 부정한 사람 옆에 있으면 부정함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있으면 그 옆에 있으면 코로나가 확진되는 게 정상입니다. 나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옆에 가면 함께 나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좋은 사람 옆에 가도 나쁜 사람이 가서 좋아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자이지만 예수님 온전하신 분이 그 손을 내릴 때에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가 문둥병자에게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것이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든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나병은 나을지어다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아이는 가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나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여자의 그 자궁이 흔들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오늘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시며 나음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나병 환자보다도 더 중한 아주 극심한 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까지 가야 되는 우리였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우리 주님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주님 앞에 지금이라도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보이지 않는 마음이 상한 부분까지라도 다 회복과 치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는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오늘 나병 환자처럼 이 코로나 중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면 코로나도 물러가고 다시 한번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 나병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이셨습니다. 얼마든지 나병 환자가 이 나병에서 나온 거 다 알고 다니니까 격리된 것도 알고 몸이 다 지금 썩어서 문드러진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끗이 나온 모습을 가지고 제사장이 보이나 이건 율법을 성취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먼저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나은 것을 확인하라고 얘기하라. 입증해라.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왜요? 예수님은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오고 또 인기가 높아지고 막 명예가 높아지는 그것을 지금 원하는 때가 아닌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아마 소문낼 거예요. 궁평교회 예배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9시에서도 나오고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유튜브로 막 방송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방향이고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빨리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 궁평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고정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계획, 여러분 각자 개인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요, 예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45절 말씀, 마지막 4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떠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배로 나오더라. 아멘.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으나 나병 환자가 그것을 말 안 하고 있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불치병입니다. 난치병입니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강제 격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예수 만나서 해결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자기만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 치료받았다. 고침받았다. 육신의 병, 내 영혼의 병, 내 마음의 상처 다 회복되었다. 치료받았다.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궁평 가족들 안에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겸손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 육신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오늘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요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궁평 가족들 입술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말하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구정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영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더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귀한 만남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적 나병 환자로 썩어가고 죽어가던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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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공평교회가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준비되고 기도하고 있으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했으나 어떻게 알고 오늘 예수님 강야에 있지만 사람이 없어야 되는 그 강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렵다 합니다. 교회 힘들다 합니다. 부흥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평교회가 오늘 나병 환자의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증거를 가진 자들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면 준비된 공평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억지로 했을지 몰라도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은 짐승들로부터 왕에게까지 전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평교회를 통하여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자칭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주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부터 모든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스스로 자기를 감추고 편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게 하시고 오늘 나병 환자 그 누구도 성경할 수 없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되고 혼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찾아와 꿇어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그를 만져주심으로 치유해졌던 이 놀라운 역사 우리 공평가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 가격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다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가지고 이번 귀한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